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근처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종 예수를 만나셨으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나가 너희로 대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지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고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안 웰빙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웰빙 식품, 웰빙 문화 등등 뭐만 하면 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물 같고요. 좀 다른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힐링이라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힐링.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원래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치유를 뜻하는 그러한 영단어입니다. 원래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렇게까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 사회에 힐링 열풍이 불게 된 것 같습니다. TV나 미디어를 살펴보면 온통 다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힐링으로 캠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힐링 드라마, 힐링 예능 등등 모든 미디어에서 이 힐링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통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책도 힐링, 먹을거리도 힐링, 여행도 힐링, 카페도 힐링 등등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힐링 치유의 숲, 소금동굴 힐링센터, 허브 힐링센터 등등 좀 요즘에 주목받는 여행지에는 다 이 힐링자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도 힐링이다 해가지고 녹지 공간과 같은 부분이 있지 않으면 분양이 잘 안 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으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힐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람들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잘 들어맞아서 힐링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왜 이렇게 힐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힐링,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앞부분 3장 초반부 부분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때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들쳐매고 성전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그 튀어나온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혹은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일생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이 그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좀 돈을 주나 보다 해서 관심 있게 쳐다보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이적, 온전한 힐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고침받게 되어서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그 사람의 어깨를 잡았다라고, 어깨에 매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고쳐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라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들었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치유는 인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권능을 받은 그러한 경건한 사도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람의 치유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치유한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고 영역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쫓아다니면 치유가 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기도원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오래전부터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곳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다 아셨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원장은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몰려들었지요. 이 원장은 특별히 성령 수술이다 하는 안수 행위를 하였는데요. 암과 같은 불치병도 자기가 성령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이 원장이 성령 수술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린 나이에 보기에 끔찍했습니다. 질병 있는 부위를 긁어내고서 손톱으로 그 상처를 수차례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부를 세게 손바닥으로 막 내리치고요. 그곳에서 붉은색 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암덩어리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수술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요.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을 쫓아다니는 신도들은 치유의 능력이 정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원장도 자기의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치유의 원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이 치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이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 집회, 기도원, 목회자, 은사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의 권능을 사모하게 될 때 언제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온전한 힐링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치유에 관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한 치유를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을 주목할 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당대하게 그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베드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치유는 예수를 통한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힐링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약속한 완전한 치유, 온전한 힐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치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온전한 힐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한다는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림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아픔까지도 회복받는 역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치유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된 것이죠.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4장에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동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병이 나온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몸의 고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한 힐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들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치유는 상한 마음, 그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온전한 힐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내레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받은 걸 잘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아무리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스트레스 잘 풀어야지 다짐하고 또 마음의 수련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그러나 온전히 그것이 치유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마음의 작은 아픔으로부터 영혼의 커다란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의 슬픔과 상처, 아픔과 어두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 아파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서 눈물 지었던 그러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온전한 힐링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사람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완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치유로, 완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힐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만 붙잡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치심으로 내가 온전한 힐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